또 여러분 또 평안하셨죠? 이렇게 뵙게 돼서 여전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완화했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작지 않습니다. 그 중에 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는 이미 지난지 오래된 경기 영상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린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2014년에 아시안게임, 심지어는 18년 전에 있었던 2002 월드컵 경기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기는 우리 선수들이 이긴 것들입니다. 왜 이런 영상을 계속 방영할까요? 코로나 사태로 힘든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이미 다 지난 경기인데도 이상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골을 넣거나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면 여전히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여 전부터 성탄 트리다, 성탄 캐롤이다 해서 시끌시끌 하다가 성탄절이 지나기만 하면 그 뜨겁던 열기가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성탄 찬송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마냥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신제품에 눈길이 가는 소비자처럼 일회성 절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지 10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철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절 연합예배 그런 곳에 가면 어김없이 대형 현수막에 축부활 이런 글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시신으로 계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분은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축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축하의 대상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직결되니까요. 그러니 이 기쁨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어차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고 끼니마다 먹이는 이 몸은 늙을 몸이고 병들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부활할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몸입니다. 더구나 우리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어도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또 부족합니다. 부활을 지난날 일어났던 과거의 일로 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로만 두는 것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미래의 사건이요 무엇보다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현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학병원에 입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지성미까지 갖춘 환자였습니다. 병실에서 청년의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들이 서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독일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였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이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학과 졸업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생으로서 야심차고 자신만만하다는 이 청년은 그날부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나이에 죽어야 하냐고. 이러려고 지금껏 죽어라고 공부한 건 아니지 않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죽어야 한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세상이 싫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더라도, 아니 남들보다 못났더라도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밤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관하여 집중적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을 나열한 후에 부활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증언합니다. 부활이 없을 경우에 우리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 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 일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미래에 우리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도 마치 부활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를 부활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로운 다짐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냈지만 회복된 후에는 세상 모든 일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겠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길가의 모든 이름 모를 꽃도 저 하늘의 태양도 밤하늘의 별들도 모두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할 것이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은혜 그 자체일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지요. 그에게 부활은 현재입니다. 오늘 5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뒤흔들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많고 맡겨진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저절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다짐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스포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축구 선수 호날두를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리오넬 메시와 함께 현역
세계 최고 축구 선수입니다. 특히 공을 몰고 가다가 반박자 빠른 그 무회전 킥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도 왔는데요. 많은 팬들이 우리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벤치만 지킨 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분노한 팬들이 호날두 대신 날강두 이런 좀 어색한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비난받을 이유가 충분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운동선수로서 자기 몸 관리하는 것만큼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합니다. 언제나 몸을 가꾸는 것이 그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운동을 한답니다. 아주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소식의 식탁,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절대 과식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는 같은 팀 동료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인가 그의 몸을 정밀 체크했는데 36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23살로 나왔답니다. 체지방이 7%밖에 되지 않고요. 근육량이 자그마치 50%나 된다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라운드 안에서는 경기에 집중하고 그라운드 밖에서는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구를 위해서 이 정도로 철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스포츠를 위해서, 땅에 속한 일을 위해서도 혹독하리만큼 철저한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은 부활절기에만 반짝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현재 여기서 부활을 살아야겠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까요?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까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절대 가치입니다.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절대 소망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온 누리에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우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의 부활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지만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